다 함께 사도신경 신앙 고백을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니엘서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를 드리시는 그곳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1월 23일을 에들 로버츠 기념일이라고 지킵니다. 에드 로버츠라는 사람이 누군가? 그는 1939년도 1월 23일에 태어났습니다. 건강하게 태어났는데 14살 때 폴리오,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그래서 소아마비에 걸렸고 병원에서 18개월 동안 치료를 했습니다. 생사를 넘나드는 치료를 했고 목숨은 건졌으나 그러나 그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손가락 2개 그리고 발가락 몇 개밖에 움직일 수 없고 목 아래 모든 지체가 다 마비된 상태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인생을 낙심하고 포기할 법도 했는데 놀랍게도 하루 종일 휠체어에 앉아서 살아야 되는 이 사람, 인공 허파가 아니면 숨을 쉴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가 그 순간에 결단을 내렸어요. 어떤 결단이냐? 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공헌하며 살겠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삶을 살겠다. 에드 로버츠는 그렇게 결단을 했습니다. 아픈 몸을 이끌고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목 아래 전신이 마비된 사람으로는 최초로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을 들어가고 졸업을 했습니다. 그는 대학을 졸업한 후에 캘리포니아 주 정부에다가 장애인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했고 그는 그곳에서 장애인들을 위해서 몸이 아픈 장애인, 특별히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을 위한 이 휠체어 주차장, 그리고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길, 그리고 사람들이 몸이 아픈 분들이 몸을 의지해서 이렇게 붙잡고 일어설 수 있는 이 손잡이들, 벽에 달리는 손잡이들을 공공시설에 설치할 수 있도록 많은 운동을 벌였습니다. 놀라운 일들을 그가 했어요. 불꽃 같은 삶을 산 그는 1995년도 3월 14일 55세의 나이에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사망한 1995년도 워싱턴 DC에 있는 내셔널 뮤지엄, 국립역사박물관, 미국 역사박물관은 에드 로버츠가 평생 타고 다녔던 휠체어를 미국의 역사를 상징하는 중요한 유물이다. 그래서 영구 보존하고 전시할 것을 결정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건강한 몸으로 인생 출발하고 부잣집에서 금수저 물고 인생을 출발할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부러운 일이겠습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 인생이 어디로 갈 것인가? 그리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것을 결단하는 것. 그것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결단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인생에도 결단이 중요하지만 신앙생활에도 결단은 똑같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니엘은 어린 시절에 바빌론의 포로로 붙들려 온 사람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이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미래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의 미래. 하나는 예측해야 하는 미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있을 때 그 삶에서 몇 가지가 이렇게 변한다면 우리는 이 몇 가지 변한 것들 때문에 미래가 어떻게 될까 충분히 예측하고 예상해보고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래가 내 삶의 몇 가지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송두리째 다 바뀌는 거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다 바뀌는 겁니다. 상상도 못하고 예측할 수 없는 영역으로 우리의 삶이 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미래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측할 수 없는 미래라면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마음을 굳게 먹고 그 마음을 굳게 먹고 결단하고 만들어가야 될 미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다니엘,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예측할 수 있는 미래가 아니라 결단해야 하는 미래였습니다. 다니엘과 함께 끌려온 소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전부 다 자신들이 왕이 주는 음식, 왕이 주는 포도주를 거부하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하고 상상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느부갓네살 왕이 내리는 음식과 포도주를 거절하지 않고 받아 먹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다 결과를 알고 있었죠. 이거 안 먹으면 죽는다. 결과는 예측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다니엘은 달랐습니다. 그는 이 바벨론에 끌려온 이 상황부터가 우리의 예측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예상을 뛰어넘으신 하나님의 섭리고 말씀대로 된 이름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상황에서 결단을 합니다. 오늘 본문 1장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은 뜻을 정했다 그랬어요. 나는 아무리 기름지고 좋은 음식이라 할지라도 왕이 주는 음식,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다니엘은 결단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다니엘이 결단을 내렸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때부터 이 바벨론 땅에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의 결단이 바벨론 포로를 마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고 무너진 성전과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회복되는 엄청난 역사의 시발점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아멘. 이 질문은 무엇입니까? 염려라는 것은 우리가 닥친 상황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염려한다면 염려의 대안은 무엇일까? 그것은 결단하는 겁니다. 염려에 대한 결단이에요.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여 돌이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술 많이 마시는 사람이 술 먹으면 어떻게 될까? 염려 왜 안 합니까? 그 결과를 왜 모릅니까? 그러나 왜 술을 끊지 못합니까? 결단하지 않으니까 못 끊는 거예요. 이 도박하는 사람이 왜 도박하면 패가 망신한다는 거 왜 모릅니까? 그러나 왜 그거를 해결하지 못합니까? 결단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정이 지옥과 같다. 부부 사이가, 남편과 아내 사이가 정말 지옥과 같다. 이 사람하고 못 살겠다. 여러분, 지옥이 되는지 천국이 되는지는 우리의 결단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나는 가망이 없다. 여러분,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 우리 자신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을 나는 그래도 소망이 있다. 에들 로버츠 같은 사람처럼 나는 내 인생을 정말 복되고 정말로 의미 있게 내 인생을 살겠다. 우리가 결단하면 우리 인생이 지금도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 결단할 때 우리 결단, 이 믿음의 성도가 내리는 결단,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돌이키는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상을 하고 예측을 하고 분석을 철저히 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리스크를 내가 준비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크리스찬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우리가 분석해서 예상해서 넘어갈 수 있는 문제라면 크리스찬도 얼마든지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치를 간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넘어가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우리의 삶에 이 문제가 생기는데 해결 불가능한 상황이에요.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필요한 게 다니엘과 같은 결단입니다. 다니엘은 소년 시절까지 예루살렘에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온 겁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니엘이 바꿀 수 있는 상황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다니엘은 결단을 통해서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는 이 다니엘이 경험했던 완전히 변화된 상황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이 바뀌고 있어요. 언컨택트, 이제는 비대면, 얼굴 맞대지 않는다. 사람들 얼굴을 맞대는 것이 불편하다, 위험하다 생각하는 시대로 세상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TV를 보십니까? 텔레비전 과거에 많이 봤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텔레비전 안 보는 사람이 50%가 넘어갑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아마 여러분이 TV를 보지 않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고 인터넷으로 뉴스를 보고 인터넷으로 쇼핑을 하고 인터넷으로 여러분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을 하나님께 헌신해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삶이 예전과 다릅니다. 100만 원 넘어가는 비싼 텔레비전, 아마 그거 혼수로 결혼하면서 사오신 분들 많을 거예요. 그러나 벽에 우두커니 걸려만 있는 집들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볼 일이 없으니까 TV를 켜지 않습니다. 드라마도 뉴스도 다큐멘터리도 예능도 스포츠도 다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다 봅니다. 이런 시대에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업들은 살아남겠다고 결단을 했어요. TV에 공중파에 쏟아붓던 광고비를 뚝 잘라서 인터넷에 유튜브에 이런 데다가 막 밀어붙는 겁니다. 기업들은 변화해서 살아남겠다고 결단했어요. 교회는 어떻게 하고 성도들은 어떻게 결단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제는 교회에 모이는 것마저도 세상에서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마저도 세상이 요구하는 시대가 우리 옆에 찾아와 있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들이 참 현명하게 이 시대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지도 몰라요.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려라, 온라인 예배가 더 좋다, 그걸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이 시대에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결단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결단했습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도우시는 하나님,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여전히 주관하고 계시는 하나님, 다니엘은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결단하고 기도할 수 있었어요. 다니엘의 결단은 그의 기도로 연결됩니다. 그가 결단했을 때 그의 눈에 가장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가 누구로 다가왔겠습니까? 다니엘을 관리하고 있는 환관장 무리, 환관장의 우두머리, 바로 그 사람이 다니엘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고 그가 기도해서 해결받아야 될 가장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요? 다니엘이 뜻을 정한 다음에 그는 환관장에게 이야기할 때 그때까지 다니엘은, 그리고 그 말을 하는 그 순간까지도 다니엘은 기도하는 심정으로 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경은 다니엘이 그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구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구했다. 여러분이 구한다는 말, 성경에서 기도의 다른 표현입니다. 구했다. 그 환관장에게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그 환관장을 움직이실, 그 환관장을 통해 역사하실 하나님께 그가 구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부탁을 한 겁니다. 이 구했다는 이 표현이 히브리어로 바에바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seek to 아니면 seek prayer 이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구하며 찾는 거예요. 누구를 구하며 찾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찾고 역사하실 하나님을 찾으며 기도한 겁니다. 그때 환관장의 마음을 능히 움직이실 수 있는 하나님을 믿으며 다니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그 결단과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셨고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었던 이 다니엘의 삶이 그의 결단과 기도를 통해 완전히 변화되어 간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천의 결단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래서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손을 쓸 수 없는 이 상황, 글로벌 팬데믹이라고 부르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는 말씀으로 살겠다, 나는 기도하며 살겠다, 이것을 결단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니엘 9장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아멘. 다니엘의 결단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바사제국이 생겼을 때도 다시 한번 그의 결단과 기도가 빛을 발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여 이 상황이 어찌된 일입니까?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니엘이 결단하고 기도할 것을 결단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중요한 것들을 알려주십니다. 다니엘 9장 이후로 나오는 쭉 이어지는 이 환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왕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깨달아 알려주셨습니다. 다니엘 12장 10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 모든 사람들이 연단받는 시대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믿는 사람에게는 안 걸리고 안 믿는 사람에게만 걸리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래를 예상만 하는 사람은 그냥 살던 대로 이 세상을 살다가 악인으로 죄인으로 살다가 마지막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받게 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연단 속에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는 사람,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도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지혜를 얻어서 사는 성도가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예상할 수 없고 그리고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참 엄연한 어려운 현실, 그런 미래를 우리 앞에 두고 있습니다. 똑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가득합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결단했다는 점입니다. 아브라함은 결단하고 고향 땅을 떠났어요. 모세는 결단하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하고 출애굽을 떠났을 때 그들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다 결단했던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공적으로 가나안 땅에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가 여러분의 삶에서 예측 가능한 영역이십니까? 이 시대는 예측의 영역을 넘어서서 결단을 해야 하는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어떤 세상이 와도 믿음으로 살겠다 결단하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했는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 인생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바로 그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부터 천국을 향해서 가겠다.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만 붙들고 이 세상에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대로 의미 있는 삶, 제자의 삶을 살겠노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겠노라. 예측 불가능한 이 시대에 살아가야 될 우리 모두가 예측이 아니라 뜻을 정하고 결단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성도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을 우리가 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한다 한들 우리가 다 준비할 수도 없고 세상을 바꿀 힘도 능력도 우리에게 없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믿음과 말씀으로 살 것을 결단하는 시대입니다. 결단을 요구하고 있는 시대이기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 것을 결단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결단하게 해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바뀌어가는 세상 속에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업과 가정과 자녀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실 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길 것을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기에 오늘 예물을 구별하여 드린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며, 귀한 성도들 함께 말씀을 나눈 모든 이들의 삶 속에 결단 있는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결단을 내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뜻을 정하고 돌이키는 그곳에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의 삶이 결코 과거로 옛날로 돌아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이 함께 동행하시며 내주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이제 뜻을 정하여 결단하고 돌이킨 귀한 성도들, 우리 인생의 앞날에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실 것을 믿으며 굳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 것을 다짐하며 이 말씀 그대로 뜻을 정하고 하나님께로 모든 것을 맡긴 이들의 앞날과 가정과 건강과 자녀와
저들의 생애와 저들의 인생과 맡겨주신 사명 위에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